교회 소식을 간단하게 먼저 전하고 말씀을 함께 볼 텐데요. 우리 김상욱 안수 집사님, 그리고 강효진 집사님, 강효진 안수 집사님, 우리 김상욱 집사님의 모친 되시는 이전분 성도님의 장례식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서는 위로 예배를 드리러 가게 되겠고요. 1시에 교회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함께 하실 수 있는 분들께서는 함께 해주시고요. 만약 그 시간 함께 하지 못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마음으로 꼭 함께 기도해 주시고 고인과 유가족분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로 17절까지의 말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인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성도님도 혹시 완곡한 거절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많이 해보셨을 거고 또 많이 당해보셨을 것 같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나 너랑 사귀고 싶어 라고 얘기하면 그 여자는 뭐라고 대답하죠?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자 라고 대답을 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우리 좋은 친구로 지내면서 앞으로 사귀고 뭐 결혼해서 애 낳고 잘 살자 이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냥 우리 그렇게 남녀의 사랑하는 그런 관계는 아니고 그냥 친구로만 지내자라는 완곡한 거절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완곡한 거절을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 너는 못할 거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본문을 한 3번 읽어본 뒤에야 거절하신 거구나라고 깨닫게 되더라고요. 완곡한 거절을 눈치를 잘 못 챈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하나님께서 어찌 말씀하시는지, 주님의 마음은 어디에 닿아 있는지 우리 함께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하죠. 본문에서 주어가 너무 아름답지 않나요? 다윗이 블레셋을 다 무찌른 후에 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이 언약궤를 되찾아온 후에 라고 말하지 않고요,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는 때를 잘 기다린 후에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만약 다윗이 인정하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은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일을 인정한 것이죠. 나를 평안히 살게 하신 이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인생에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이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안의 때에 무엇을 하나요? 다윗은 하나님을 계수해 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 인생에 어찌 역사해 주신 거지? 나는 어떻게 이 백향목 궁에 머물 수 있게 된 거지? 하나하나 계수해 보니 하나님께서 이때도 역사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일에도 간섭하셨구나라는 것을 다윗은 발견하게 된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인생이 평안 중에 있으시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바들을 한번 계수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어디까지 인도하셨나?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평안에 대해 언약궤를 귀하게 여겨 다시 되찾아올 마음을 먹었었고, 또 성전 건축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2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요, 다윗과 나단, 또 나단과 하나님의 대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요,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말하죠. 하나님의 궤가 휘장 가운데 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머물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죄스러운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3절로 4절 말씀을 보면요, 나단이 왕께 말하죠.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당신이 성전을 건축하고 싶으면 성전을 건축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궤를 귀하게 여기고 싶으면 그 마음 그대로 행하십시오 라고 허락하는 겁니다.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요,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합니다. 급하게 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너무나 좋게 보이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그럴 때 있죠. 마음으로 귀한 마음 먹을 때 있으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결정일 때가 우리에게도 종종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급히 그 마음을 정정하세요. 5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되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내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있더냐라는 완곡한 1차적인 거절입니다. 근데요, 성도님들,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 거절은 아닌 것 알고 계시죠? 또 그리고 거절이라고 하는 것이 다 싫어서 하는 거절은 또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이때 감동 받으세요. 그것이 나중에 후에 역대하 6장 7절로 8절에 나중에 다시 기록되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마음을 좋게 보십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별일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좋게 보셨다. 근데 이거 창조의 용어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보시고 마음에 좋게 여기셨던 그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을 보고 계신 겁니다. 창조의 언어로 창조 때에 그 모든 것을 좋게 보셨던 그 시선으로 다윗의 마음밭을, 그 영혼을 들여다보고 계신 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의 근심되거나 하나님의 염려함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그런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알고요. 하나님께서 5절, 6절, 7절에 걸쳐서 나 집 지어달라고 한 적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8절로 9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한마디를 더 하세요. 8절로 9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이것이 너무나 다행인 게요, 본문 1절 아까 보셨잖아요. 다윗은 인정함이 있는 겁니다. 나를 백향목궁에 머물게 하시니가 누구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이 8절로 9절 말씀이 다윗의 마음밭에 무려죠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두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요 성도님들 만만한 게 아닙니다. 만약 이것을 우리에게 하는 말로 번역해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게 한번 얘기해 볼 테니까요, 성도님들은 본인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죠. 8절로 9절 제가 적용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베유엘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예수를 모르던 집안에서 데려다가 일산발금교회 부교육자로 삼고 9절 네가 하고 이룬 것으로 보이는 모든 일의 배후가 되었은즉 너로 빛과 소금이 되게 하리라 라고 만약 말씀하신다면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다면 이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밭이 좋지 않다면 걸려요. 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싫은 겁니다. 대표적으로 누구였죠? 이 택하심을, 하나님의 삼으심을,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거절하였던 사람 사울입니다. 왕으로 택하시고 삼으시고 함께 하셨으나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들어차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였다는 말이 불편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셨다는 말이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잘나가지고 자기가 잘 준비해가지고 된 것처럼 보여지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했다고 하니, 그 일의 배우가 되셨다고 하니 그 말이 불편한 겁니다. 주실 때는 주님이고요, 거둘 때는 누구세요입니다. 성도,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있지 않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한 바대로 좋은 것 주실 때, 내 기도가 이루어지고 내 삶이 신날 때는 하나님이 하나님이다가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오고 내 삶에 쓴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은 정말 누구세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다행히 이때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 저는 목동 중 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한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함이 그에게 담길 수 있는 때였다라는 것이 너무나 다행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본문을 포함한 세 가지 약속이 연달아 등장하게 되는데요, 9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성도를 향한 약속과도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름이요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여 주셨잖아요. 이것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나요? 우리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이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죄된 우리의 것들을 생명책으로 옮기어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으시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인데요 다윗의 떠돌이 생활을 이제 청산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이전 여러 군데 기웃기웃 거렸었죠. 나의 영혼의 평안함을 위하여서, 내 영혼의 안식을 위하여서 많은 곳을 돌아다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에게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정착되게 하여 주셨으니 그것은 우리의 너무나 감사한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또 11절 말씀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네가 날 위해서 하는 승리가 아니라 내가 널 위해서 승리하겠다, 그리고 내가 널 위해서 집을 지어줬고 지어주겠노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이 모든 축복이 다윗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닌 우리도 동일히 받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겠다는 선언,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옮기겠다는 그 선언, 우리의 떠돌이 생활을 청산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안식, 또 영원히 솟아나오는 그 샘물을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그 선언, 또 전쟁에서 우리 삶에 있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다는 그 선언에 기뻐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고요. 1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있었을 한 염려를 씻어 주십니다. 12절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볼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이 이전 사울 왕을 보면서 가끔 종종 생각하다 보면, 그를 기억하다 보면은 본인도 갖게 되었을 마음 한켠에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의 불안을, 두려움을 오늘 본문에서 씻어 주시는 거죠.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것도 그냥 견고한 것이 아니라요, 13절을 보면요,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이 13절이 거절에 한 번 더 하는 거절이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그 말인즉 너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다윗, 너는 날 위해서 건축할 것이 아니고 너의 자손이, 너의 자녀가, 그래서 우리가 알듯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죠. 모든 준비는 다윗이 해주기는 합니다. 그래도 그 일을 집행하는 것은 솔로몬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고요. 또 이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이 집은요, 결국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 본문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로 발견케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고요, 14절에서 때로 잘못한다면 징계는 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했을 때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만 하지 않잖아요. 잘못했을 때 징계도 사랑의 표현이 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징계를 할 수는 있다라고 말하시고요, 15절에 아예 사울에게 빼앗은 것처럼 빼앗지는 아니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을 통하여 주시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해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것은 성도의 구원과도 닮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 성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셨으나 우리의 삶이 성도답지 못할 때, 또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실 때에는 책망과 징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나 영원히 그 부모가 자식에게서 생명을 취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빼앗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을 믿으시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자녀로서 어울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속에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16절 말씀 보면요,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내 집과 네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겠다. 영원한 왕을 세워주겠다. 메시아를 주겠다. 영광을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어떻게 영광을 주셨는지는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면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마태복음 1장 1절인데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솔로몬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말하지 않고요, 아브라함과 이삭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말하지 않고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에게 영원한 영광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 영광이 우리 속에도 누려지게 되길 축복드리겠고요, 17절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것을 받아들이고 기뻐하며 노래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에 함께 들여다보도록 할게요. 바라는 것은요, 이 모든 일들은 다윗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이었습니다. 만약 사울 왕에게 누가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전달하면 아마 그는 형장의 이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을 방해한다 하여서 그는 반역자다라고 말할 것이 사울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자, 멈춰라 하면 멈추는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따를 준비가 되어져 있는 다윗이었기에 이 모든 이야기가 주거니 받거니가 가능했다는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희귀하게 여겨지시나요? 그렇다면 혹시 내 마음밭이 사울의 마음은 아닌지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망하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제가 다윗의 삶 살겠습니다. 제게도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멈춰서라 하면 멈춰서는 그런 인생 되겠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제게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소망함이 우리 속에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